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사건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하여 두 분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장 2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든든한 반석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끄떡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인 것이고,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그대로 넘어져 버린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우리의 올바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10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성경을 몇 번을 읽은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똑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줄거리를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교회를 10수년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줄거리 내용은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럼 보세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이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지겠습니까? 똑같이 지옥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뜻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마지막 날 내가 가는 길이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지겠습니까? 뻔한 내용 아닙니까? 결론이. 그럼 보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원리 아닙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 땅에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온전하게 하고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그러면 전도 많이 하지 않고 11조 생활 하지 않고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말씀하셨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것,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나를 어떤 방향으로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아 할 수 있다. 이 원리로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준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인류 전체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알 수가 없지만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믿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창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뭐냐?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기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인류 전체의 대상의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시대에 계시는 분이고 예수는 우리 시대에 지금 계시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현실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결단코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2000년이 넘도록 이 땅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켜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세상 인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행하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행한다는 믿음이 뭐냐?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행동에 옮기는 믿음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행동을 하는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무덤 속에서 죽어 계시다가 살아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을 듣고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집이 뭡니까?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이건 뭐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거처로 삼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에 어디에서 부활을 하셨느냐? 반석 속에서 부활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 반석이 누구냐?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러면 바위가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바위 무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육신에 죽은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석이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을 만나야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반석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내가 가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반석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반석 속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였기 때문에 내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는 흙으로 만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고 두 번째 태어나실 때는 반석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흙 속에서 태어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흙 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살이 되었을 때에 반석이신 하나님 품속에서 3일 만에 다시 태어납니다. 이때부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느냐? 예수는 흙이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리스도만 반석이라고 합니다. 바위 굴 속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반석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흙으로 만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는 어디까지나 흙으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이신 것이고 반석 바위 굴 속에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가 반석이고 아버지가 바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태어난 아들 또한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입니다. 예수는 흙입니다. 반드시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집을 잘 지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을 잘 짓지 못한 사람, 믿음 생활을 태만하게 한 사람,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반석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후에 17절과 18절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칭찬 못 듣습니다. 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믿어야 될 주인은,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칭찬드린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마지막 날 예수님에게 칭찬 듣지 못하는 것이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나야 칭찬 듣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 집이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음 세 번째 소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는 것은 같다는 건 뭡니까? 똑같이 닮게 되고 그 사람과 같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인류 최초로 바위 속에서 살아나와가지고 집이 지어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인류 최초의 반석 위에 바위 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 아닙니까? 이것이 신비의 말씀입니다. 신비의 말씀. 이것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 이런 단순한 원리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 원리가 무슨 뜻이냐? 내 말은 다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을 받지 못하고는 결단코 너희가 깨달지도 못하고, 사람이 가리키는 것, 사람의 원리로 깨달은 것은 마지막 날 결단코 너희들에게 생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서 반석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적인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비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가리키고 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깨달아버리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겠습니까? 성경은 다 비밀입니다. 아주 깊숙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보세요. 이 말씀들을 오늘날 어떻게 가리키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위 위에다가 든든하게 집을 지어놓으면은 비가 아무리 쏟아지고 창수가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바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은 완전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대충 알아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수박 그달기식으로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건 속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비가 등장하고 있고 창수가 등장하고 있고 바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세 가지는 뭐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세 숫자는 다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비, 창수, 바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사건은 아닙니다. 심판사건입니다. 심판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비가 내리고 하는데 비가 뭐냐? 비는 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심판주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비가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교훈이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비이고 하나님이 비라는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럼 보세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정확하게 여기에 비가 누구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비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3일 만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님이 심판날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창수가 나고 하는데 창수가 뭐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치는 물을 창수라고 합니다. 이 창수가 뭐냐?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는 물은 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생수 샘물이 되리라. 솟아오르는 물이 창수입니다. 넘치는 물입니다. 솟아오르는 물은 주체를 하지 못하고
위에 물이 아무리 바깥으로 넘치지 않으려고 해도 밑에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창수라고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창수가 나고 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창조되고 있다. 이것이 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람이 불어 성경이 가리키는 바람이 뭡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관하여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비유하셨는데 성령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보면은 혼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도 성령의 말씀이고 창수도 넘치는 성령의 말씀이고 바람도 성령의 말씀. 그러면 무덤 속에 3일날 부활하신 심판주 그리스도를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비유한 겁니다.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보세요. 심판날 예수님이 집이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선택해낼 것이라. 그럼 보세요. 세 숫자를 가진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내는 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 가진 사람만 그날 무너지지 않는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 성령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성령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심판주에게 지옥으로 선택돼 가지고 무너지는 곳, 멸망받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원리입니다. 결단코 여기에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바람과 창수와 비가 쏟아져도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심판날 성령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석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주에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옥에 멸망받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믿음이 반석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그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하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7장 25절 두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